여러분, 요즘에 영상의 시대죠. 영상들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 영상 보실 때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이 영상을 그냥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빨리 감기를 누른다라는 거예요. 배속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영상을 건너뛴다든지. 근데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지루해서 빨리 본답니다. 그리고 결론만 빨리 보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그렇게 영상을 빨리 감기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엔 통계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결과를 보니까 영화 한 편을 다 보는 것도 아까워서요, 결말이 무엇인지 영화를 볼 때 미리 검색을 한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영화의 내용을 보고 볼만하다 싶으면 그제서야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약 70%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요, 로딩과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멈추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빨리 무언가를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 무언가 막힌다고 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언가 고난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애써 그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멈춤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멈춤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것은 이 멈춤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멈춰 있으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으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요, 우리랑 똑같이 인생에 로딩이 걸려서 답답함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구경하러 가려고 여행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땅끝이라 여겨지던 그 서바나, 그곳까지 가서 오늘 이 스페인이라는 지역이지요, 거기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 번 막혔다 고백한다고요. 자신이 그렇게 사명 붙잡고 가고 싶었던 그곳을 하나님이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이 사명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자신의 열정으로만 품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복음의 열정이었어요. 그냥 단지 나의 생각으로만 나온 그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 지금 감당하겠다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앞세워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명 붙잡고 걸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 꽤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의 답답함은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걸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으로서 하나님이 무언가 자꾸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역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바울의 길이 막힌 것이 그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 번 막으셔서 이곳에 남긴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아서 보니까 이 지방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서 있었던, 사역했던 그 지역에 아직 끝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바울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었고, 바울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사역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일의 로마로만 시선을 두고 달려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계획을 짜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결국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여러 번 막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그 지역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가운데서 해야 할 더 이상 이제 일할 것이 없을 만큼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막으심이 결국엔 바울의 현재 사명이 완성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삶이 무언가 막힌 것 같은 삶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 무언가 묶여서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길은 보이지 않고, 병은 좀 나았으면 좋겠다는데 기도해도 차도도 보이지 않고, 자녀 문제나 인간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서 뭔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지방의 숙제를 끝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완성시키시고 또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눈물로 버텨야 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결국 그들에게 막힌 시간은 인생이 무너진 시간이 아니라 사명자로 빚어지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멈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정지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움츠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막아서 그 지역을 살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서 있는 그 답답한 자리에서도 우리만이 맺을 수 있는 사명의 열매를 빚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파봐야 아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 때문에 울어봐야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픈 자리에 묶어두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전략적으로 머물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내 인생의 멈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답답한 자리가 사실은 나를 멋있게 빚으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사명의 현장임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울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년을 기도하고 준비했던 로마행, 그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로마는 바울의 평생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사역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열렸어요. 그의 멈춤이 드디어 이제는 발돋움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 발걸음을 돌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그 멈춤의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열정과 욕망으로 품고 있었던 그 로마행이 아니라 당장 배고픔에 오는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를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나의 비전보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룩한 항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실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지요.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의 로마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로마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목표, 내가 계획한 시간표가 너무나도 확고하다 보니까 멈추는 그 하나님의 신호에 당황해합니다. 하나님의 내 발걸음을 묶어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가 나에겐 너무나도 답답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오히려 소음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멈춤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나와 하나님의 시간, 나와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조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열정의 소음을 잠시 끄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주파수를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힐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구나.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할 때구나. 그 음성에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했던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 속에서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앞에서 먼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로마의 문을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문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소망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멈춤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시선이 나의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앞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 하다, 이 표현은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함께 싸운다, 함께 씨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막힌 길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멈춤의 싸움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걸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멈춤이 찾아오면 계속해서 골방으로 혼자 갇힐 때가 많습니다. 힘이 들어요. 무언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멈추게 하면 혼자 고민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멈춰버린 내 인생의 엔진을 다시금 돌리는 유일한 동력이 되고요. 그 동력은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폭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시키고 막힌 담을 함께 허무는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기도는 공동체의 전쟁이고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로마가 활짝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이 밤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계획한 로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멈춤을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을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고백하며 함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베토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베토벤은 기억 속에 누구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베토벤은요, 사실 당대의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고 즉흥 연주의 천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망주로 그를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그에게 청력상실이 찾아옵니다. 피아니스트에게, 그런 즉흥 연주가에게 청력상실은 인생에 그냥 브레이크가 걸린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박살날 정도의 무너짐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베토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유서를 씁니다.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끊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 그가 유서를 다 쓰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그 문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살려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그가 펜을 듭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선 그가 고통의 한복판에서 첫 작곡한 곡이 있는데요. 그게 고통 속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노래한 겟세마네 예수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모든 소리가 사라진 멈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비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귀가 닫히자 비로소 영혼의 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토벤의 귀가 막힌 것은 그에게 저주인 것 같았지만 단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단순한 연주자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대작곡가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리가 끊긴 그 고요한 멈춤의 자리에서
그가 비로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영혼의 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로딩을 견디지 못해서 자꾸만 인생에 빨리 감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억지로 멈춰 세웁니다. 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까? 내가 놓쳤던 나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고집스러운 핸들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욕심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뜻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의 인생의 시련을 통해 나의 인생의 그 걸림돌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삶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꽉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오늘도 기도하며 그 뜻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평안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막힌 그 담을 만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힌 길은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춰선 자리에서 대신 원망 대신에 선택할 사람, 내 계획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꺼이 항복할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소망으로,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시작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